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8일자 본문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림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에 남은 땅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은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은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이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기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복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 헤스본 그리고 바산을 쳐서 이긴 후에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 쪽 정도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배분합니다. 이미 이들은 받았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두 지파 반 백성에게 땅 받았다고 정복 전쟁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고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다른 지파들도 다 땅을 차지해서 안식할 수 있도록 선봉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참여하고 수행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간청을 해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안 된다. 두말하지 마라. 두 번 다시 말하지 말고 너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질문은 요단 동편 분배 과정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 분배 과정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벌써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누가 살고 있었죠?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 같은 아모리 족속인데 두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나는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두 나라의 군대를 연거푸 대파하고 여러 성읍들과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일부 지파에게 분배했어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 그리고 성읍들은 루벤과 갓 자손들에게 주었고 길르앗과 아르곱 바산 땅은 므낫세 지파 절반, 그래서 므낫세 지파 반이라고 해요. 반에게 주었습니다. 이로써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서 차지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지난번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먼저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하기도 전에 요단 동편을 차지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싸우고 믿음으로 하니까 정말 차지하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들은 전투 경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의 훈련하듯이, 모의고사 보듯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투 경험을 쌓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풍부한 물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지금까지 이동하느라고 뭔가 얻은 게 없어요.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이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거기서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사람만 진멸했지 그 가축들과 성읍들은 다 차지하게 만들어 전리품으로 챙기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걸 미리 시범으로 보여서 우리도 왜 뭐 시범 경기 뭐 미리 해보는 거잖아요. 연습 모의로 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몸으로 실제로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생기면 어떤 게 생깁니까?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도모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데 저 처음 보지요. 그래서 막 저를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 보지, 나는 처음 보는데 뭘. 아니 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 아닌가 이렇게 처음 만난 거잖아요. 인식을 하면서. 근데 처음 본 사람한테 어려운 부탁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내가 믿겠어요? 신뢰가 쌓여야 되지요. 우리 간에. 그래야 무슨 일을 도모하지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뭘 믿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뭘 믿고 도와드리겠어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이 하나 있어요. 내가 줄 수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얼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화네 이게 딴 데 또 가야 되겠네 라고 내가 버릇을 잘못 들이는 거라고.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미안한 얘기지만 신뢰부터 쌓으시라 그랬어요. 어느 게 등록하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분들과 같이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믿을 만하다는 게 말에 책임을 지고 말한 대로 살고 저 사람은 이상하지 않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다. 정말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와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십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고 막 이렇게 욱박질러서 믿습니까? 무서워갖고 믿는 척하는 거죠. 예, 믿습니다.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못해 믿는다고 말할 뿐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진짜 말한 대로 책임을 지시네. 그리고 말한 대로 되네. 약속하신 대로 되네.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돼요. 쌓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셔.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하시는 분이셔. 라는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맡기고 의지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체험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요단 서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 자꾸 축복을 자꾸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건 따라오는 거고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더라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내려고 우리들에게 계속 기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 또 다음을 기대하게 하고 또 구하게 만들고 또 체험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세요. 훈련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게 만들고 맡기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될 것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기심을 버리고 동참해야 한다. 이기심을 버리고 동참해야 한다. 자,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들은 이미 살아갈 터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셈이죠. 그것도 적은 땅도 아니야. 엄청나게 큰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줬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 심리가 묘하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인간이 그래요, 원래.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래요. 지가 막 아쉬울 때는 막 그러고 다 이제 채워지면 쓱 여유 부리고 말이지. 내가 뭐 아쉬운 게 있나? 이게 사람 심리예요. 이게 사람 심리. 이 두 집 아빠는 다 차지했어요. 이미 굳이 그러면은 뭐 합니까? 피 흘리고 죽고 뭐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나도 죽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전쟁을 내가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긴다고. 그래서 모세는 그 점을 간파하고 염려해서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불렀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지파들도 너희들이 얻은 것처럼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안식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땅을 차지해서 평안해질 때까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먼저 어떻게 된다? 선봉에 서서 싸워 나가라. 그래야 너희들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냐. 저것 봐라, 저것 이미 다 차지했다고 뒤에서 하는 척하고 신용만 하고 그냥 거드는 척만 신용만 하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정복 전쟁에 만약에 불참하거나 소극적으로 뒤에서 하는 신용만 하거나 이럴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간에 내분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갈등이 증폭되고 자칫 정복 전쟁을 다 수행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마는 것이죠. 그걸 모세가 염려한 거예요. 제주도는 참 아픈 일이 참 많은데 난 그 대목도 너무 아파요. 4.3 때 전체가 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냥 항의의 의미로 총파업에 참여해가지고 95%, 그러니까 경찰만 빼고 전부 다 3.1절 발포 사건 때문에 파업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진단하냐면 미 군정에서 이 전체 95%가 참여한 거 보고 이 섬은 빨갱이 섬이라고 단정을 줬어요. 그래서 이 막 진압이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난 그때 시작됐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항의의 의미였는데 이게 경찰이 정당방위로 6명 발포해서 죽였는데 정당방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도 그런 몰아가니까 우리 빨갱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라고 하는 의미로 또 살려고도 했고 아니라는 걸 밝히려고 제주도 남자 청년들이 6.25 때 자원 입대해가지고 국군으로 자원 입대하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월남전쟁에도 열심히 나가서 싸웠어요. 우리 빨갱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느라고. 나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조청년하고 무슨 일만 있다 그러면은 뭐 편지 주고받았다 뭐 무슨 뭐 하려고 돈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간첩단 사건 만들어가지고 잡아놓고 죽이니까 얼마나 시달렸냐고요. 레드 컴플렉스에.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지.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야. 너네들 만약에 두 지파 반 잘 들어. 너네들 만약에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불참하고 그러면은 다른 지파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겠어? 저 봐라. 지네 벌써 다 차지해놨다고 저 뒷전으로 해가지고 쓱 빠지는 거 봐라. 저 괘씸한 놈. 진짜로 더 미운 건 저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보란 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싸움에 제일 앞장서는 게 제일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선봉이잖아요. 공도 많이 받지만 제일 많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선봉, 제일 먼저 앞장선부터 죽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라고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 것만 지키고 누리겠다는 이기심은 버려야 됩니다. 이건 오늘 그걸 가르쳐줘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으며 남의 안전과 행복이 나의 행복과 안전에도 연관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니요. 우리 사회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저기서 공사하면 나한테 소음이 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공사를 하면 먼지가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딴 사람한테도 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고스란히 우리는 같이 연대를 해서 살아가야 되지.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면은 싸움 나고 더 공동체는 파괴되고 그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그 피해가 남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아모리 족속 두 족속하고 싸울 때 누가 싸웠냐 이거예요. 오늘 22절 보세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 대신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야.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책임을 다할 때 내 것도 지켜지는 것일 줄 압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만 형제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때, 특히 우리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기심을 버리고 내일처럼 함께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챙겨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함께 연대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건실하게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특히 장래가 생겼을 때 왜 이렇게 시끌벅적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혼자 적막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슬픔에 겨워서 어떻게 할 바를 정신을 못 차리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 못 견디잖아요. 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도와주고 정신 못 차릴 때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먼저 이렇게 하고 누가 좀 객관적으로 그 슬픔에서 좀 객관시켜서 이렇게 도와주고 옆에서 챙겨주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해줘야 이 장례를 잘 치르고 슬픔도 잘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가 손이 하나 아쉽잖아요. 잔치 같은 날 때 무슨 뭐 결혼식이라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정말 아쉽잖아요. 뭔가 이게 손이 아쉽잖아요. 누가 좀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그럴 때 정말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누가 이사한다고 그랬을 때 그냥 내일처럼 좋아하고 기뻐하고 누가 개업한다고 그랬을 때 가서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해주고 그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린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연결되어면서 살아야지 난 주지도 않아요. 난 받지도 않고요. 이런 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줄 줄도 알고 또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두지파반에게 모세가 했던 말 기억하십시다. 너의 이기심을 버려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함께 안식을 누릴 때까지 너희들도 함께 이 일에 내일인 것처럼 동참하고 함께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을 때 함께 내일인 것처럼 동참하고 협조하고 함께 일을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단당편 분배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거 21절에서 29절 다음 지도자를 준비해야 된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임박했고 곧 진입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바위를 내리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기의 성질만 드러내버리는 바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 아픈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광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도 징징거리고 막 물 달라 뭐 달라 화가 났지. 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 성질 날만해. 진짜 이거 못해 먹을 짓이라니까. 내가 가면 생각하니까 모세 입장이라면은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난 더 했을 거라 아마. 이 인간들 징글징글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뭐만 있다면은 맨날 돌 들고 쳐 죽이려고 그러고 지네 할 능력도 없어요. 뭐만 있으면 그냥 불만. 하긴 광야에서 뭐가 변변한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맨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귀한 줄 모르고 말이지. 맛없느니 입이 입맛이 질렸느니 물렸느니 이딴 소리 나고 애굽에서 먹던 노예 주제 뭘 그렇게 잘 먹었다고 파가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고 이런 말은 그때도 파가 있었구나. 세상에. 와 지금 생각하니까 애굽 시대도 파가 급한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고기 까마에 옆에 가지고 고기도 먹고 노예 주제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하는 소리가 그렇다는 얘기지. 주제 넘게 말이지. 그럼 노예로 갈래 너? 이렇게 생각할 나 같으면 모세라면 그럴 것 같아. 가라. 넌 애굽으로 가서 평생 종살이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물 없으면 물 없다.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가 그냥 막 푹푹 발에 빠질 정도로 해가지고 입에 그냥 고기가 껴가지고 토할 정도로 먹여놨는데도 또 뭐 없으면 징징거리고. 아유 정말 뭐 하나님도 모세도 질려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모세 정말 결정타를 쳐가지고 그 바위를 이렇게 지목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알겠는데, 근데 지목하라고 하는데 고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을 준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려, 자기가 드러나 버렸어. 너 못 간다 그랬어요. 그때. 진짜 너무해 진짜. 그동안 한 거 있으면 좀 봐주지. 근데 그거라고 성경은 다 기록하는데, 제가 이번에 신명기 하면서 발견한 게 있잖아요. 정탐꾼도 자기가 좀 좋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제 주일 설교했지만 그게 불신의 행위라니까요. 왜 그동안은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으면 가면 되는 거지 뭘 굳이 확인하려고. 이게 불신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모세도 거기에 좋다고 동의했어요. 그걸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허락했어. 막았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믿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근데 미련이 너무 남아.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얼마나, 근데 모세 심정이 이해되시죠? 누구보다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마음이 짠해 죽겠어요. 이 모세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 자신도 거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쪽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 기도하는데 너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그렇게 간곡하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모세 얘기를 거의 다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단호한지 모르시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더 나빠. 난 더 속상해. 보여주지나 말지. 르보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지금은 요르단은 그 산에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뿌옇게 마치 해안가에서 한라산 보이듯이, 한라산이 이렇게 꼭대기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제주 시내가 보이듯이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요단강 건너면 저기 이스라엘 보인다고요. 쳐다보면 그래. 와, 얼마나 사람도 미칠까. 보기만 하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이 일을 두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론하지 마라. 아니 그냥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예 쐐기를 받는 말을 써요. 너 대신에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를 통해서 이끌고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하라. 넌 아니다. 너 대신에 다음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칼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모세는 이것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고 아쉽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한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너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축구만 하는데 내가 알게 뭐야, 알바 아니지. 이건 무책임한 얘기예요. 다음 공동체를 위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2절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2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며 차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예방 주사를 맞은 셈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담대히 싸우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신들이 싸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고 모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경험이 쌓일 때 더 큰 신뢰가 생겨납니다. 우리도 믿고 나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더 굳건해지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5장 찬양지 18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내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 느껴지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축복하여 주시는구나. 모세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용하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다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단 동편 정복과 분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싸워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다른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버리고 앞장서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는 것도 큰 일임을 잘 압니다. 모든 하나님의 처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고 또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